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하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진성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날개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말씀 듣는 중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파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성도. 네. 할렐루야.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복덩어리십니다. 세상에 큰 복덩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이고. 저는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나는 어떤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인가, 나는 교회의 일꾼인가, 혹은 마당만 밟는 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종들처럼 열심히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나는 교회의 일꾼인가 아니면 마당만 받고 가는 자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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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은 믿음에 거하라고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첫째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기가 배웠던 학식, 지식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공문을 들고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또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든든히 걸어가는 우리 진성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터를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다른 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운 공적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제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대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교회 일꾼이라 생각하고 일꾼처럼 충성하는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는 말씀 앞에서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여러 계시를 받는데 첫째,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영적인 입이 열려져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교회 일꾼인가를 늘 반드시 나를 점검하시고 교회 일꾼으로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늘 점검하고 나를 늘 채찍질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스스로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일꾼인가 교회의 참된 일꾼인가를 오늘 또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악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는 그러한 진성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12장 28절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는 더욱 굳건히 서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아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인은 최초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기본적인 그 바탕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벨이 죽은 지가 6,000년이 넘지만 오늘날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부터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은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이것을 분명히 공적으로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투성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실수하게 되고 말에 실수를 하게 하고 또 행동으로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손으로 발로 실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지 못한 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리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금방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떠한 것을 너에게 풍성하게 알리려 하는데 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을 나와 가깝든 안 가깝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골로새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묻혀서 자기 몸무게보다 500배가 넘는 그 무게를 뚫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고 그 잎이 자라게 되고 가지가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가 30배요. 중간이 60배고 많게는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받고 26장 13절에서는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부터 그렇게 다 이야기 24절에서부터 다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갈망하고 있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던 모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모세는 부르짖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의 기쁨이 잠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그야말로 가슴이 쪼그라들고 고목풍선이 그야말로 터져버리는 것처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수 현철이라는 사람이 봉숭아 연정을 불렀던 것처럼 손대면 툭 터져버리는 그야말로 그러한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십니다. 그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윤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윤례가 무엇이며 법도가 무엇이며 규례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에 대신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는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인 관계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인의 관계, 이게 율례입니다. 계명, 하나님을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규례는 각종 우리가 생활 범위 내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런 것들을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앞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집에 앉았을 때인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네 자녀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늘 24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씨앗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뿌린들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 자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생명이 흙을 뚫고 나오듯이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생명의 씨앗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3장에 가서 하라고 그 아내의 이름을 화라 불렀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라는 것은 여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 그래서 우리는 여자에게는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줌과 같이 너희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도 네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또 그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게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된 교인입니까?
나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렇게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그 사람의 세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 받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내가 속히 오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위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내 것이 잠깐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끝나죠. 뭐. 지금은 다 넣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다 넣고 가는 다 놓고 갑니다. 아무 소용없죠.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서부터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통틀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석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신지를 모릅니다. 너무 잘 섬겨주시.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공적은 그 터 위에 굳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터지고 상했는데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만져주시면 그 모든 것이 깨끗게 치유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가 나를 몰라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억해 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벨이 행했던 것도, 악을 행했던 자들도 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그들은 성경에다 기록해 놨냐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일꾼은 하나님 교회를 떠나면 교회 일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인가?